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사랑의 편지 많이 읽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함께 오늘 또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으셨네요. 신의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주에 꿈꾸는 산막 DNA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어렵죠. 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장성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통합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의 2026년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 총회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의학교 말씀의 제목은요, 제가 2026년 우리 교단 주제를 조금 차용해가지고 용서, 회복의 시작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라고 합니다.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입니까? 계산 490번. 계산이 나왔습니다. 490번입니다. 그러면 490번까지만 용서하면 될까요?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 되면은 용서하지 않고 내가 이때까지 참았다 하면서 그때까지 막 쌓아뒀던 감정을 싹 융단폭격으로 막 제발 또 잘못하라 하면서 이렇게 터뜨려도 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말은 무조건 용서라. 무조건. 성경에서 치는요 완전수입니다. 무조건으로 완전히 용서하라 라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친구가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그들은 말다툼을 했습니다. 여행 가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말다툼을 크게 하게 되었고 결국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팍 때려버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모래 위로 가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리고 말없이 돌아갔어요. 말없이 걸어서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물놀이 하다가 뺨을 맞은 친구가 수렁에 빠져 시작하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가지고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뺨을 때린 친구가 그를 얼른 빨리 구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그가 이번에는 모래가 아니라 돌에 이렇게 글을 새겼다고 합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 아까는 모래에 썼는데 지금 왜 돌에 쓰는 거냐? 그 물음에 그는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할 때는 아프게 할 때 내가 모래에 쓰는 것은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 누군가 내게 선을 행하면 절대로 바람이 와도 잊어버리지 않게 그것을 지울 수 없도록 내가 돌에 새겨 넣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의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는 완전 그 반대 아닙니까? 완전 그 반대. 나는 나쁘게 한 사람은 돌에 새겨가지고 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오늘 저녁에 생각나도 이불킥 5년 전 일인데 와 하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은 모래 위에 서서 너무 그냥 쉽게 지워져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미운 누군가를 용서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사역을 했던 그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무실에 교육자실에 와가지고 한 번씩 차 마시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사님, 진짜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 사람 내가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저 사람 없다 생각하고 그냥 교회 다니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용서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 마주치진 않으려고요. 네. 그까지만 해도 내가 진짜 마약 겁니다. 이거 진짜 용서한 것일까요?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걸 용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예, 아니, 무조건. 그리고 완전히 용서해라고 답하고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이야기죠.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는데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현재 가치로 얼마 정도일까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딱 잡으면 요즘에 하루 일당 10만 원 넘거든요. 10만 원으로 딱 잡아서 계산하면요. 1만 달란트는 현재 기준으로 6조 원입니다. 6조 원. 6조 원. 네. 종이 6조 원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6조 원. 못 갚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요. 절대로 못 갚는다는 겁니다. 니는 절대로 못 갚는다는 겁니다.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빚을 탕감해주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다니련 빚을 진 동료를 딱 만나죠. 100다니련 현재 가치를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막 윽박 지르면서 막 옥에 가뒀습니다. 그 소식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임금이 알고 들었고 대노하였습니다. 당장 대노라고.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100다니련의 빚을 진 이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있던 그 친구를 옥에 가두어 버렸죠. 제가 마태복음 18장 33절과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벌들에게 넘깁니다. 다 갚아 라고 옥에. 지금도 얼마당 하루씩 구교하거든요. 그 못하면 6조 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있어요. 신유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아니 1만 달란트라는 이 현재적 가치, 이 세상적 기준의 가치에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 빚값으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받잖아. 이거 그냥 거저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빚값이 값싼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마어마하게 값비쌉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값비싼 은혜를 계속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라.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예수님의 값비싼 이 은혜를 누리는 자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야 정상입니다. 없고요. 무조건 드리고 완전히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용서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용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 이야기를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니까 임금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둘째, 용서해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의 그 놀라운 핏값을 받은, 속량받은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진짜 중요합니다. 셋째, 용서해야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앙금이라는 이 찌꺼기 같은 마음을 담고 있으면요,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분노와 앙금이라는 이 찌꺼기 같은 마음을 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손해고요. 이게 엄청 괴롭습니다. 엄청 괴롭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국적으로 모든 인류를 사랑해야 돼. 박해주의자처럼 나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막 이야기한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 아시죠?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다. 정말로 어려운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쉬운지 아십니까? 거국적으로 거국적으로 나 이 모든 인류를 사랑해야지. 왠지 아십니까? 그거 말로만 하면 되거든요. 도저히 할 수 없거든. 그거는 자기가 뭐 인류 사람들 다 만나서 다 사랑하겠습니까? 말로만 하고요,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니 그렇게 생각하냐면서 누가 또 알아. 반면 내 주변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의학교 꿈꾸는 산막 DNA 주제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이 소그룹 모임 나눌 때 저는 오늘이 가장 이 소그룹에서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우리 봄학기에 소그룹 모임 나눌 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해야 할 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할 것이라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꼭 실천해 보십시오. 화가 나건데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그리고 실천할 때 남은 인생 그 산막이 어떻게 됩니까? 꿈꾸는 산막으로 쫙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빛을 탕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그 대가를 보혈로 치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꿈꾸는 산막의 DNA 관계의 주제를 통해 용서라는 귀한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미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회복하고 이웃과 회복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는 신의학교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을 모두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아름다운 관계를 꽃피우는 꿈꾸는 산막의 인생을 다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에 응답받게 하시며 이 귀한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